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천지 만물 모두가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며 창조주를 찬양하는 가운데 지상의 지파와 족속들 중에 성도로 부름받은 백성들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성부 하느님께 큰 영광을 돌려옵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려고 친히 땅에 오신 그 사랑과 십자가에서 대신 죽기까지 하신 그 고난을 결코 잊을 수 없는 우리가 이 구주 예수님께 면류관을 벗어드리며 뜨거운 감사 찬송을 바치옵니다. 멸망하는 짐승처럼 사라져 있던 자들로 하여금 영생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원래 눈 어두워 볼 수 없던 주의 빛난 영광을 이 보좌 앞에서 환히 목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오늘 성일에도 이른 아침부터 이 제단에서 올리는 모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장차 저 천상교회에서 영물들과 장로들과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높이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주를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고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우리가 에덴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기약대로 성자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화육항사하여 찾아오시고 우리가 아직 죄악에 빠져 있을 때 위아들이 십자가 대속을 통해 자기 백성을 향한 성보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으며 우리가 아예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수같이 대적했을 때에도 오히려 당신의 영원한 양자로 삼으시기 위해 이 탕자를 향해 양손을 활짝 벌려 영접해 주시는 주님, 이 놀랍고 귀중한 구원의 은총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같이 비천하고 약한 자를 택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베푸르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니다. 이전에는 세상에서 좀 강하고 부하며 지혜롭고 양심적이라고 자보던 교만의 인생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나 자신 역시 원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죄인의 불감을 인정함으로 오로지 이 고난 영혼을 주께 맡겨 구원은 깨된 것만을 뜨겁게 고백하게 하시고 이전에는 자기만의 중심이 되어 매사에 불만과 욕심만 튀어나올 수밖에 없던 지극히 이기적인 동물처럼 살던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이 하늘 아버지의 참 사랑을 거저받게 된 것에 감사하며 다시는 죄의 길에 다니지 않고 오직 주의 뜻만 준행하며 살게 하심에 하여 진심으로 또한 감사를 드리옵니다. 구원에 대한 이런 확신이 넘치고 있는 것을 보면 성령께서 이미 내게 오셔서 내재하고 계심이 틀림없음을 깨닫고 이제는 그 어떤 환난 시험을 당해도 결코 흔들리지 말고 이 풍성한 은혜 입은 자가 반드시 누리게 되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또 혼란과 불안만 가중되며 죄악이 관영에 지고만 있는 장망스러운 세상을 향해 나 자신은 이미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당당히 증거하는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지난 여름 동안 어린이 성경학교와 단기 선교와 수양회 등 각종 특별 행사들이 거의 매주일 연이어지는 중에도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모두 다 순조롭고도 은혜 충만하게 치러지게 하시고, 또 지난 주말에 우리 임마누엘 청년원들이 여름 수련을 큰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성교하게 되므로 모든 행사를 그야말로 유흥지미를 거두게 하시는 총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제 휴가철이 끝나가는 때에 우리 각자 마음을 가다듬고 생활을 재정비하면서 결실을 새 계절을 새 마음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에 14회 권사의 원례가 모여사오니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친히 주신 귀중한 사명을 홀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꼭 함께 참석하여 이 세계를 받은 교회에서 자기 몫이 태인 작은 십자가의 봉사와 희생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모든 장집사님과 권사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8월 말에 개강될 제네바 신대원 평생교육은 가을 학기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마음과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특히 경향의 많은 성도들이 미리 등록하고 부지런히 참석하여 이번 학기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며 그 믿음대로 거두는 열매를 영국안에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단과 우상 종교와 불신 정권의 핍박이 점점 더 거세어지고만 있는 선교적 교회들을 전능자의 오른손으로 굳게 붙잡아 지켜주시고, 비자 연장 신청 중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모든 절차를 선하게 인도하시며, 무엇보다 우리 경향에 보내는 선교자들의 뜨거운 기도와 풍성한 물질의 후원이 이들에게 천군 만마와 같은 큰 힘이 되어 끝까지 진리의 복음으로서 구령의 전선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런 방학 막바지를 맞이하고 있는 초중고 대학생들을 권임하시고, 이제부터 가을의 새학기를 위해 미리 준비하게 하시며, 특히 고등학생들과 재수생들을 대입시험 준비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어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열매를 거두게 되는 축복의 원칙을 수능과 대입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체험하게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외세의 침략이나 국제적인 불안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나라 안에서 재생을 만날지 활기를 치고 있는 종북 좌파의 매국적인 무리로 인해 건국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사오니 부디 땅의 거루터기 교회들을 권념하시고 끼어있는 의인 시민 성도들이 간구에 속히 응답하셔서 저 악한 공산 독재자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기적과 함께 남북한의 한민족이 진정한 자유, 평화, 통일의 조국을 맞이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의 이름을 찬미하는 우리의 모든 경비와 제사를 연락하시고 이 안식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고 한량한 은혜와 복만 가득가득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 본문 중에 이 시간 3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열린 제14회 우성배쟁탈 교구친선 농구리그 경기는 여의도 영등포 동남북서울 김포교구가 화곡교구의 40대 29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경기는 오후 3시에 우성체육관에서 발산 방화 공항 마곡교구 대 가양 염창교구의 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중고등부 SFC 2학기 특별철학기도회가 지난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근본 특별철학기도회에는 약 70여 명의 운동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학기의 학업과 가정, 국가의 복음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2학기에도 참된 SFC 운동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특별철야기도회를 위해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31회 임마누엘 청년회 학위수련회가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충남 예산에 위치한 스플라스 리솜에서 해광교회 이지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휴가를 조절하여 진행된 근본 수련회는 풍성한 말씀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학위수련회를 위해 담임 목사님께서는 풍성한 간식으로 청년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양학원 운동장이 공사 관계로 주차가 불가합니다. 공사는 9월 말까지 진행되며 주차 공간이 협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오니 성도님들께서는 가급적 대중교통과 카풀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화곡 이교구 이순군 집사님의 일남이시며 차성자 집사, 차성의 성도님의 오빠 되시는 고 차상원 집사님께서 지난 13일 소천하시어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 일정을 마쳤습니다. 집사회 원례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제3성전에서, 권사회 원례회가 제1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전교인이 함께하는 경향비전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제네바 신학대학원과 별들의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원례회가 오늘 오후 5시에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별들의 학교 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신승욱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중고등부 SFC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4시 30분까지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16에서 18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최유빈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루디아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치일부 교사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양천 이교구 이성우 장로, 윤진자 권사님의 일남, 신랑 이현행 군과 유성은 집사, 주혜정 집사님에 일려 신부 유은혜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에 본교회 제2성전에서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새소식반 개강감사 모임, 경향비전 기도회, 정기당회, 별들의 학교 개강감사 예배, 교구친선 농구리그, 신방장 모임이 있으며 밤에는 권사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옛날 인도에 기바라는 사람이 의사가 되려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의 스승이 어느 날 그를 부르더니 약이 되지 않는 풀을 3가지만 채취하라는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기바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풀을 찾았지만 한 가지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년 후에 어쩔 수 없이 빈손으로 돌아온 기바에게 스승은 오히려 빙그레 웃으면서 너도 이제 명의가 되었으니 나를 떠나라고 말해줍니다. 기바가 어리둥절하면서 저는 스승께서 명하신 풀을 단 하나도 찾지 못했는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하자 그의 스승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초목이 각각 나름대로 이야기 되는 것을 알았으니 더 이상 배울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제자는 다른 그 누구보다도 자기 스승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의 제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 세례 요한이나 바리새인들도 제자들을 많이 두고 있었지만 그들에 비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별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좀 엉뚱해 보이기까지 했던 그들의 행동을 사람들이 비방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당신의 제자들을 철저히 두둔하셨습니다. 즉 그들이 다르게 보이는 것은 결코 무언가 빗나가거나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진짜 제자이기 때문이라고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기독신자 역시 그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비난을 받고 욕까지 듣더라도 오직 스승께로부터만 칭찬을 받을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두고 당신께로부터 제대로 잘 배운 제자라고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이 시간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반드시 숙달하고 발휘해야 할 3가지 자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참된 기독 신자는 첫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을 자기 인생의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레위는 마태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원래 직업들이 다양했는데 그 중에서도 레위는 참 특이하게 세리 출신이었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세무서원은 일반인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만 유대 사회에 있어서의 세리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정부와 결탁하여 동족의 고혈을 착취했던 당시의 세리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문자 그대로 민족의 배신자요 사회의 거머리 같은 존재로서 가장 증오받는 직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 같은 책에서는 세리를 가리켜 아예 날강도라고 낙인을 찍을 정도였습니다. 그처럼 미움받는 직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세리노릇을 하고 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것이 돈 버는 데에는 더없이 좋은 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의 자기 마음대로 남길 수 있고 경쟁 없어도 전혀 없는 가장 이상적인 독점 기업과 같은 것이 바로 당시의 세리였습니다. 그랬던 레위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순간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좋은 직장을 당장 팽개쳐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일종의 공무원이었던 세리의 직업을 하루아침에 그만둔다는 것은 예수님의 다른 제자의 경우처럼 어부노를 하던 것을 그만두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부 일이야 나중에라도 혹 마음이 변하면 얼마든지 다시 돌아갈 여유가 있는 것이었지만 공무원이 사표를 내고 나왔을 때 다시 그 직장으로 돌아가기란 그에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레위가 얼마나 확고부동한 마음으로 그야말로 화끈하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는지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직후 레위는 자기 집에서 큰 잔치까지 벌였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대부분 다 어부 출신이었으니까 레위는 아마 12제자들 중에서 가장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감사하는 의미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연 것인데 그것은 또한 자기 가족과 친지와 동네 사람들에 대한 송별 잔치이기도 했습니다. 즉 이제 나는 오늘부로 예수님만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안녕히 계십시오 하면서 마지막으로 식사 대접을 했던 것입니다. 비록 이전에는 온 동족으로부터 욕먹을 일을 하고 살던 사람이었지만 그 레위가 일단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했을 때는 그야말로 다시는 후회하거나 변심할 생각은 꿈에도 없이 그 첫 발걸음부터 이처럼 분명하게 내디뎠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다른 사제관계처럼 서로 눈치를 살피고 지어보고 난 후에 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운동선수나 연주자가 되려는 지망생은 자기를 가르칠 코치나 레슨 교사를 구할 때 이 선생이 좋을까 저 선생이 나을까 하고 한참 저울질 해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 유명한 선생이 제자를 받아들일 때에도 과연 이 학생이 키워볼 만한 가능성이 있을까 하고 이모저모로 뜸질해보는 것이 예사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그 제자의 사이는 전혀 그런 식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가 될 사람을 부르실 때 이 사람을 키워서 과연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을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법이란 결코 없습니다. 어느 누구를 선택하시면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반드시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똑 부러지게 부르실 뿐입니다. 그리고 진짜 제자 역시 그런 부르심을 받고서 예수님이란 분이 과연 내 전 인생을 바쳐 따라갈 만한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하고 이리저리 따라보지 않습니다. 혹시 나중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게 되더라도 그때 손해가 없게 해야지라고 어중간하게 교회 출입만 하는 청강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믿기 전에 옛날 생활로 돌아갈 생각일랑 상상조차 하지 않고 오직 생애 전체를 헌신하는 제자가 되기로 굳게 결심하면서 당장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만 따르는 풀타임 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기독 신자들이 주일은 물론이고 주중에도 새벽이나 밤이나 교회에 부지런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올리는 모습이 그들 눈에는 그저 정신 나간 사람의 짓으로만 보일 것입니다. 기독 신자들이 건축원금을 하느라고 전세금을 뽑아내고 아파트를 팔고 하는 것은 완전히 집안 망친 일로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기독 신자들은 그런 별난 짓들을 태연하게 아주 당연한 듯이 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승께서 당신의 제자를 그렇게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르심에 대하여 진짜 제자들은 예외 없이 집과 부친을 버리고 배와 전토를 버리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만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그 어떤 선택의 여지를 조금도 남겨놓지 않는 final commitment, 최종적인 헌신의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라는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부르심을 받는 순간부터 조금도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만 생애 최고와 전부를 온전히 바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기독 신자는 둘째로 예수님처럼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면서 그들을 전도합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아까 27절에 보면 레위가 벌였던 잔치 자리에는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평소 같은 직종에 종사하다 보니 서로 친구가 되었던 동료 세리들도 많이 왔었고 또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었는데 이들 모두가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오로지 죄인들일 뿐이었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대로 그런 세리노를 하며 사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들이었다면 그들 역시 꽤나 악질이었을 것이니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세리와 죄인이라고 통칭한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레위는 자기의 친구들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주려고 일부러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세리와 죄인들과 너무 잘 어울리는 모습이 바리새인과 사도계의 눈에는 심히 거슬렸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누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즉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곧 상대방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자기 친구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이나 그들의 제자들로서는 그런 잔치자리에 함께하는 자체가 곧 불경건한 행위이며 자기네 위신과 품격을 깎아내리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해서 이들은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즉 왜 그리 저질스럽게 처신하느냐라고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말했던 것입니다. 그 비난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감싸고 나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변하여 응답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과 볼 일이 있어서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그냥 죄인들을 만나기만 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즉 초청하여 회개시키러, 즉 죄 사함을 받고 건강한 의인이 되도록 고쳐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며 자기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자처하고 있던 자들은 이런 의사의 혜택을 누릴 도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적용해 볼 때 한 가지 사실이 확실해집니다. 그것은 그들이 의사이신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를 병든 자와 죄인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앞에 5장 8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순간 즉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조금도 꺼려하지 않았으며 그들 역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된 기독신자에게도 이런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기독교인 중에 불신자 곁에만 가도 마치 더러운 것이 옮게 될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스스로는 경건파라고 자처하겠지만 그것이야말로 곧 바리새인 제자의 위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기독신자는 그 어떤 자리에서 불신자들을 대하더라도 결코 그들에 대하여 어떤 영적 우월감에 빠지지 말고 나 역시 본질적으로는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처럼 같은 죄인이지만 먼저 예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 제자의 자리까지 이런 것을 상기하면서 그런 불신 친구들 역시 자기처럼 구세주께로부터 부름받을 수 있는 문이 열리고 이 의사로부터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불신 친구와 이웃들과의 사회적인 교제는 계속하는 가운데 오히려 더욱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어찌하든지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중생받은 성도는 결코 혼자만 전등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어느 신앙 선배의 말은 모든 기독 신자에게 철칙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비단 교회 밖의 불신자를 대할 때뿐 아니라 교회 안의 교우를 향해서 역시 이런 자세를 발휘합니다. 특히 나보다 믿음이 약해 보이는 교우를 만나게 될 때마다 바로 나 자신이야말로 정말 부끄러운 세리요 추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음을 상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대하는 위선적인 만남이 아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대하는 참된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진정한 전도자는 우선 자기 자신부터 오로지 죄인 중의 괴수라고 겸손히 인정부터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오직 나와 똑같이 죄인된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생명을 아끼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가운데 그 귀중한 한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기독 신자는 셋째로 예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삶을 사람들 앞에서 나타냅니다. 33절 이하 3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예수님의 제자를 비난했다가 예수님께로부터 한 방 얻어맞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또 한 번 도전해 왔습니다. 아까는 제자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대상을 두고 시비를 걸었다가 이제는 먹고 마시는 행동 자체를 비방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잔치 자리에서 너무 신이 나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심히 못마땅했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제자들은 항상 인상을 찡그리고 남들 앞에 심각하게 보여야 경건한 종교인답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네와는 전혀 달리 메사의 무게에 잡고 근엄한 채 하는 따위의 자세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문제가 그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실제로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적인 금식이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세리요한의 제자들도 그랬지만 그 외에도 한 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처럼 정기적인 금식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바리새인의 눈에는 그것이 불경건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응수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잔치에 온 손님으로 하여금 밥을 굶게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물론 어느 누구라도 그런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을 따르며 사는 기분이 바로 그런 혼인잔치의 기분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는 자체가 곧 혼인잔치에서 절로 넘칠 수밖에 없는 즐거움을 항상 생산해낸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스스로 금식하게 될 날이 있는데 그것이 곧 신랑을 빼앗기게 될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는 말은 바로 앞 34절의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말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자기 제자들을 억지로 금식하게 강요하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해야 할 때 스스로 금식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때는 물론 그처럼 금식할 때는 아직 아니었고 오직 먹고 마시는 즉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때였음이 분명합니다. 이것 또한 주님의 진짜 제자들만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 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혼식披露宴에 참석한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무슨 별다른 이유가 없다 해도 그저 그 잔치의 분위기 때문에 자기도 흥겨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따르게 된 제자 역시 그야말로 샘솟는 듯한 기쁨을 날마다 절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 신자에게 있어서는 설교를 듣는 것이 결코 지루하게 앉는 시가 아니라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라고 실로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맛에 그 속 사람이 즐거움의 전율에 사로잡히는 순간입니다. 찬송 시간 역시 남 따라서 입만 오물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라고 그 심령 속에서 기쁨의 샘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저 눈 감고 멍하니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마음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라고 새벽마다 금요일 밤마다 그 영혼에 환희가 넘치게 됩니다. 헌금하고 봉사하는 일 또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나 앞에서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라고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라고 바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 자체로 오히려 한없이 재미있어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직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만 보일 수 있는
유별나기 짝이 없는 표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목사님네, 장로님네 하면서 근엄하게 무게 잡는 것이야말로 이미 참된 제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신랑이 있는 한 혼인잔치에서 손님이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듯이 이 좋은 스승 예수님과 매일 동의하며 사는 제자는 그 표정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절로 넘치는 행복감을 도저히 감출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만 보여주시는 이 기쁨의 생활, 매사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매일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온 세상 앞에 자랑스럽게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역시 당신의 제자들이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그처럼 크게 다른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시면서 36절 이하에 이어지는 비유를 통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시대의 율법주의를 예수님과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자들은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이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묵은 것이 좋다 하면서 새 것을 아예 원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실로 인생 최고의 결단이며 귀중한 사명이며 기쁨이 넘치는 길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이제는 예수 없이 살던 대로가 좋다 하면서 이 정말 좋은 새 것을 아예 입지도 마셔보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바리새인의 제자일 뿐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은 어디까지나 영적으로 새 옷을 입고 새 포도주를 마시는 새 시대의 제자입니다. 그러니 오늘 역시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참된 기독 신자는 아주 편안한 별난 희한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스승 예수님께서는 그런 신자를 당신의 진짜 제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그렇게 별나게 사느냐라고 묻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별나니까 진짜 내 제자들이다 라고 높이 축혀 세워주십니다. 왜 예수쟁이들은 몽땅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는가 라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면 내 제자가 되면 원래 저절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스스로를 죄인이라 하면서 남들도 죄인이라고 부르나 라고 비난하면 예수님께서는 스승한테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다 라고 대신 응수해 주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술도 안 마시고 클럽에 놀러 갈 줄도 모르면서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런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다고 항상 기쁘다, 항상 감사하면서 난리를 치나라고 불신자들이 비꼬아대면 우리의 스승께서는 그것은 진짜 내 제자가 되어보지 않는 한 너희들은 꿈에도 알 수 없는 일이다라고 당신의 참된 제자들을 극구 두둔하시고 옹호하시고 대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우리 스승으로부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기독 신자는 세상 사람들이 제 아무리 뭐라 해도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예수님께 인정받는 제자가 되려고 그렇게 별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따라갈까 말까 고민은커녕 아예 뒤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제자, 약한 교우와 불신자를 대할 때 자신을 더 낮추면서 교제하고 전도할 줄 아는 제자,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은혜만 생각해도 항상 즐거움이 절로 넘치는 제자, 이처럼 언제 어디서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원 증거를 돋보이게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우리 교회에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 잠시만 손을 드시고 전도사님의 안내를 받으시면 예배 후에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과 아래층 사무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온 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께서 안내하실 때까지만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세가 질수록 세상의 절대다수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있는 중에도 소수의 택자로 하여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니까 라고
예수님만을 참된 생명의 스승으로 영접하고 모실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인하여 진정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처럼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려는 소수의 참된 제자를 향해 여전히 당신의 제자는 먹고 마시더이다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조롱과 비난이 사방팔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는 때에 이 시간 우리 스승 예수님께서 친히 주시는 격려의 말씀을 듣고 큰 위로와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생애 최후와 생애 전부를 헌신하며 주님 따르는 것이 불신자의 눈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야말로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처음부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부치는 장사까지도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오직 나를 따르는 일에만 생애 최우선을 바쳐야 한다 하시는 스승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외식적 경건주의 종교인들은 소위 속세를 떠나 혼자 얻는 자로 살면서 스스로 돌을 터득하여 사람들로부터 성인으로 추앙받는 것을 자랑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은 참된 제자답게 나 같은 죄인 중의 괴수를 친구로 삼으신 스승의 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 아직도 악인의 회중에 남아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 구원을 위해 더욱 힘써 전도하게 하옵소서. 명색의 기독 신자라면서도 늘 얼굴을 찌푸리고 심지어 목사라면서도 자신의 일상 속에서는 그 어떤 영적 행복도 전혀 느끼지 못하며 사는 것은 사실상 위선적인 신앙생활에 불과함을 깨닫고 진정 왕의 잔치 자리에 초청받았게 된 제자답게 그 왕 중의 왕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는 교제를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 있음을 온 세상 앞에서 자랑하게 해 주옵소서. 경야의 모든 성도들처럼 금세의 삶을 이 스승께서 인정해 주시는 진짜 제자로 살아감으로써 장차 재림하실 그날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양자로 영원 인정받는 자리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공고한 중에도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11조와 여러 제목의 감사와 3대 후원회비 모든 제목의 예물을 위하여 두 렙돈의 적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전부와 같이 여기사 기뻐 받아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큰 복을 허락하옵소서. 이 제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니.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니.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애선 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화고 유교에서 송순식 교우님께서 송준호 자녀와 함께, 또 화고 유교에서 최경숙 교우님, 화고 사교구에서 남태용 교우님, 가양 1교구에서 강난경 교우님, 가양 6교구에서 조희성 교우님과 조예은 자녀와 함께, 가양 6교구에서 김은지 교우님 등록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또 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함께 예배 후에 한층 안에는 친구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각종 예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석대현 목사님 따님 석여운 첫돌 감사해서 저금통 비전금 드렸습니다. 역시 석여운의 첫 생일을 감사해서 할아버지 석희성 장로님께서 강당 꽃꽂이 특별 현금 드리고, 화고 2교구의 차성재 집사님과 동춘 6교구의 차성혜 성도님께서 고 차성원 집사님 장례식 어느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여섯 동안에도 우리의 일상에 스쳐 지나가는 모든 희로 애락의 사건들이 다 전능자의 오른손 가운데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심 가운데 이루어짐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그 은혜를 기억하여 주님과 11조로 온전히 구별하며 여러 감사의 제목과 또 서원한 약속대로 예물을 준비하고, 그 외에도 우리 희는맞이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비전금을 정성껏 주 앞에 바치오니 이 모든 예물을 향기롭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경양의 성도들 하여금 남은 여름을 지내는 동안에 더욱 매일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생기와 에너지의 공급을 받아서 허락하신 잠시 동안의 평화 시대를 마음껏 활용하여서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부지런히 장사하여 일을 거두어 하느님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즐거움이 매일마다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다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따르며 세례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 그들을 전도하며 혼인잔치에서 신랑과 함께 있는 즐거움을 주님 동행하는 삶을 통해 매일 누리는 가운데 장차 우주님 재림하실 때 선제 에녹처럼 하늘로 들려 올라가 구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기 원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 듣고 오셔서 안식일의 은혜를 끝까지 나누시기 바랍니다.